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분들 좌우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불과 한 10여일 전만 해도 한낮에 더위가 한 40도, 41도 이렇게 올라가는 폭염이었는데 또 지난 주간을 돌이켜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좀 선선한 그런 날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계절을 주장하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이 날씨 앞에서도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또 정의해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이제 17장 6절에도 나오고 또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인데 17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믿기는 믿는데 자기 생각대로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식, 그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 말씀은 단지 사사시대, 오늘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의 집안 이야기 또는 단 지파의 이야기 또는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요, 얼마든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생각,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자기 만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을, 내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 또 혹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이 미가와 단 지파 그리고 레위인 청년의 그런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우리의 모든 남은 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르고 건강한 그런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집에 대청소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청소를 했는데, 그런데 청소를 한 것 같은데 여전히 비슷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 바라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위치만 이동하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쓸모없는 것 또는 불필요한 것, 그냥 이런 것들은 좀 과감히 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잘 버리지 못하거든요. 언젠간 볼 거야. 그래서 책도 쌓아두고 제가 여기 이제 오면서 많은 책을 버렸습니다. 버렸는데도 또 이 목사가 어쩔 수 없이 책 욕심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점에 가서 이렇게 보면 이 책도 내가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또 사고 이제는 더 안 사야지 그래 놓고 또 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책이 쌓여 가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청소를 할 때 뭔가 깨끗하게 잘 정리되었다라는 느낌을 받고 또 그렇게 되려고 하면 버릴 것들은 좀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그러면서 위치만 잘 쌓아둔다고 해서 이게 깨끗하게 잘 정리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또 기도도 해야 됩니다. 예배의 삶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이제 그것만 하면 왠지 모르는 한 2% 정도 아쉽고 부족함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불필요한 것들, 어떻게 보면 좀 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좀 버리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계속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 방식의 신앙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참 그 사람의 어떤 신앙생활이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 힘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믿는 것 같지도 않고 굉장히 좀 뭐라고 말하기 힘든 그런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말하기는 참 어려운데, 그런데 그 사람과 또 미가의 어머니 이렇게 말하는 대화를 들어보면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이 자꾸 나옵니다. 하나님을 자꾸 언급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삶의 모습에,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어떤 모습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없다라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미가가 이제 그 집안 이야기를 나오는데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은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이 1,100개를 가져간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 저주하는 소리를 이 아들이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저주하는 것이 무서워서 어머니에게 이제 이실직고를 하죠. 제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뜸하는 말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여기까지는 억지로 그냥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은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 놓고 뭘 가지고 합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 놓고 그거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아들이 잘못했고 잘못을 자백했으니까 그래 하나님께 복받기 원한다. 그것까지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 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에 신상이 있고 신당이 있고 또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데 들어보면 그 집에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막 이렇게 떠들썩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어떤 생각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한마디로 단정지어서 하는 말이 6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자기 생각에는 옳다는 것입니다. 자기 판단에는 괜찮다라는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누가 인정해야 됩니까? 내가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고요,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모습인데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잘못된 신앙의 가장 위험한 특징이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는 인정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 섬겨, 나는 하나님을 몰라, 그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는, 그리고 미가의 집안은 이들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인 걸로 충분히 짐작이 되어지는데요.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는 모습은 이방인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그러니까 미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우리 집에 제사장도 있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진짜 그냥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 섬겨. 나는 하나님 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문제인지 인정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와 미가의 집안 그리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말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도 드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과 모든 모습은 이방인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누구가 원하는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기준이 내가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나의 어떤 만족이 되어지면 안 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미가로 대표되어지는 당시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의 한 단면은 절대적인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수도 없이 끊임없이 반복해야 될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과연 옳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건가?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인가? 또는 내가 옳다고 원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과연 나의 이 말과 나의 이 행동과 나의 이런 신앙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과연 옳다고 인정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늘 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묻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내 방식을 쫓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해왔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이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 방식의 신앙, 모든 것의 기준이 나의 어떤 계획, 나의 욕심, 나의 만족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내 방식의 어떤 봉사, 내 방식의 어떤 섬김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제 한 레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레위인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돌아다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가를 만났고 미가가 그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이제 레위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인데 거처할 곳이 없어서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만 미가가 그러면 나와 함께 거주하면서 나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제시하기를 1년에 은 10개를 주겠다.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곳 뭐 다 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만 레위인이 그 조건을 만족하게 여기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 이 레위인은 사사로이 개인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사장을 도와서, 또는 이 레위인인데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이제 어떤 사람, 어떤 계열의 레위인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이제 18장 뒷부분에 가보면 이 사람은 모세의 손자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 이 성막과 관련해서 이 많은 것들을 좀 이제 섬기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떠해야 되느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붙쫓아 가야 됩니다. 자신의 조건, 내가 먹고 사는 것,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아가야 될 그런 사람인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특별하게 더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따로 구별하신 지파가 레위 지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대와 무관하게 어떻게 보면 다른 백성들은 세속화되어지고 뭐 이렇게 타락하고 타협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레위인만큼은 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레위인 청년 또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미가는 자기를 위해서 집안의 제사장을 구하고, 레위인은 자신의 어떤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데 서로의 필요가 충족되어지니까 그냥 좋습니까? 좋습니다. 그러고 그냥 그렇게 계약 아닌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 레위인이 자기가 해야 될 어떤 제사장이나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든 일들과 관계에서 가장 우선되게 생각하고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레위인은 그것보다 뭘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안위, 자신의 만족,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좀 더 편안한 삶, 좀 더 안정되어진 삶, 그걸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또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편한 삶을 살면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셔서 그를 평안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방식, 세상적인 방법, 내 욕심을 따라서 평안함을, 풍족함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오늘 레위인은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일반 성도들은 그러지 않아도 되느냐?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뭔가 할 때 우리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내 기분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이 일은 좋으니까 하겠어. 하지만 이 일은 힘드니까 못 하겠어. 나는 저 사람과 하는 건 못 하겠고 이 사람과 하는 건 하겠어. 이건 누구가 기준입니까? 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면 내가 좀 싫어도, 내가 좀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하라고 하니까 기꺼이 내가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되어야 그게 진정한 봉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른 섬김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로는 주의 몸된 교회를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기분에
또는 나와 안 맞으니까, 이거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게 기준이 되어진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그 중심에는요, 언제나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무엇인가 하면요,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바른 섬김, 바른 봉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선교사로 또 타문화권에 나가서 사역을 하는 그 선교사님들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목회자 소명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는 굉장한 전도의 열매를 맺는 또 전도하는 분들 소명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할 때에는, 교회에서 식당에서 봉사하고 또는 주차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청소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거는 소명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생각, 그게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목회자만, 선교사만, 어떤 특별한 몇몇 사람만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 그게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셨고 이 일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할 때 어떤 일이 더 중요하고 어떤 일이 덜 중요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닌 거죠. 우리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고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하는 일은 중요한 일처럼 느끼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그냥 주목하지 않는 일은 덜 중요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일은 큰 일,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정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런 일은 작은 일, 이게 무슨 기준입니까? 세상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큰 일, 작은 일, 중요한 일, 안 중요한 일,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게 없습니다. 주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다 동일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 일이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 와서 보니까 로비에 휴지가 떨어져 있어서 그걸 하나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 일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충성됨에서 나온다면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누구에게 하듯 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론적으로 마음으로 알지만 때로는 주변의 사람을 의식해서 그러지 못할 때도 참 많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랬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내가 이 일을 수년간 뭔가 해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보고도 금방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참 귀한 일 하네 그래 놓고 얼마 가지 않아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때에 다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최고지 않습니까?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 물론 그걸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런데 거기에 목매는 순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자꾸만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방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의 우리 방식의 어떤 섬김과 봉사의 삶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 방식의 내 방식의 삶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18장에 보면 이제 단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단지파는 이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들에게 땅을 다 이제 지도를 그려오라 그래가지고 다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지파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차지해야 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유리방황하고 있겠습니까? 그 분배받은 땅을 점령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거든요. 작정하고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오래전부터 정착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뜻이니까 당신들 나가시오 그런다고 쉽게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죠. 헤브론 산지 거민들 얼마나 거인족이고 성읍은 견고하고, 하지만 이 갈렙이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온니엘과 함께 올라가서 싸우고 점령하고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 단지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파는 지파의 땅을 기업의 땅으로 분배받아서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디 괜찮은 땅 없는가 그렇게 이제 살피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믿음으로 끝까지 정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살기 편한 곳,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지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정탐꾼을 뽑아서 이제 정탐하러 보냈는데 그들이 어느 땅을 봅니까?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땅을 보니까 어떤 땅입니까? 굉장히 살기 편합니다.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주변에 그들을 도와서 뭔가 자기들과 싸울 만한 그런 이제 주변 다른 사람들도 없고 그냥 우리가 가서 차지하면 그들은 힘없이 그냥 다 우리 앞에서 무너지고 우리가 쉽게 점령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하는 거죠.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갈 때 미가의 집에 들려서 이 레위인 청년, 이제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었던 이 청년에게 물어보지만 여호와께 우리의 가는 길을 물어봐 달라라고 하지만 이미 이 미가의 집에 일어난 모든 일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가 아니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단지파 또한 자신들이 땅을 찾아다니는 이 모습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뜻이 아니라 자기들 방식대로 편한 곳, 자기들의 어떤 기준에 좋은 것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호와의 길이 너희 앞에 있다. 이 말은 전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아닌데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계속 물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맞는가? 물었어야 되는데 이 단지파 사람들 전혀 그런 모습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금 어떤 삶이 추구하는 1순위는 뭐냐면요, 편안함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힘들이지 않고 정복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곳에 안정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그들의 삶의 1순위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편하게 믿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 오래 하지 않고 그냥 한 번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기도 몇 날 며칠 또는 금식하고 또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가 그냥 한 번 딱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 그렇게 많이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읽긴 읽는데 많은 시간 들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냥 이렇게 구색만 갖추어서 전도를 하고 싶은데 내가 전도했는데 내가 전하는데 거절하면 또 그건 또 싫은 거죠.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거절되어지는 것은 싫고 또 봉사를 하고 싶지만 힘든 일은 하기 싫고 헌신은 하고 싶은데 희생은 싫은 그런 모습, 다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편안함.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보면요, 편안한 게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현대인들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삶이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도 참 많다라는 걸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의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차가 집집마다 없을 때는 다 어떻게 다닙니까? 걸어서 다닙니다. 어지간한 거리는 다 걸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하체의 힘이 키워지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도 유지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얼마 되지 않는, 걸어서 한 2, 3분 되는 거리도 걷기 싫어서 그냥 차 타고 그냥 가버립니다. 굉장히 편해졌는데 우리에게는 크게 유익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살펴보면요, 십자가는 싫은데 부활은 좋습니다. 희생과 섬김은 싫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는 좋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있으니까 부활의 영광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가? 편안함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 욕심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편안한 것,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다 라고 무조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편안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과정, 방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결과만 편안하다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편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 주님도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와 희생과 그리고 순종이 따릅니다. 이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편안함만 추구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방식의 신앙생활은 아닌지, 내 방식의 섬김의 봉사의 모습은 아닌지, 또는 내 방식의 삶의 모습,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의 기준에 내가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미가처럼 또는 단지파 사람처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를 위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그건 그냥 입에 발린 소리고, 실제로는 그 중심에 내가 있으면, 또는 나의 어떤 유익과 편안함이 있으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르고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때로는 신음소리가 나고 흔히 하는 말로 곡소리가 날 정도로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래서 그 뜻을 붙쫓아 가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힘쓰고 애쓰고 말씀과 기도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하고 뭔가 다 좀 수월해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인데요, 신앙생활만큼은 쉽게 편하게,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좀 거리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삶이 무조건 고통이어야 된다, 가시밭길이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는 건 진짜 그건 맞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그냥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편안하게 쉽게 그냥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1년의 절반을 지나서 벌써 하반기도 벌써 이제 2달여 가까이 지나왔습니다.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고 남은 이 2026년의 기간들을 또 달려감에 있어서 과연 나의 중심은 하나님으로 내 중심이 지금 바로 세워져 있는지,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또는 내 감정, 이런 것들이 나의 중심에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은 미련 없이 또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산하고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의 삶으로 세워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